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부터 보았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본문을 보았는데요. 늘 본문을 정할 때마다 본문을 좀 짧게 정해 볼까 아니면 조금 길게 정할까 두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들 때가 되면 그냥 한 열에 9번은 본문을 길게 잡는 것으로 마음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문을 길게 잡으면 마음이 조금 편하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한편으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소 짧지 않은 본문을 보았는데 설교를 하면서는 그 앞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13장 17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1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을 시키셨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지로 해서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느 목적지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내비게이션에 주소지를 넣거나 상호명을 넣거나 목적지의 이름을 넣죠. 그러면 그 목적지를 가는 한 세네 가지의 경로, 요즘 어떤 좋은 내비들은 한 대여섯 가지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로들을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중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따라서 이제는 가게 되는 거죠. 제가 13장 17절부터 보려고 하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출발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보내려고 하셨던 그 목적지, 조상들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설정하시는 것과 같은 장면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일단 가까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 최단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전쟁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다 죽고 그 목적지를 가는 이 여정은 물론이거니와 그 목적지까지 채 도달도 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하나의 과업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분명 실패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목적지를 가는 경로를 설정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그렇게 들어오면 그 출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경유지를 향해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장 2절에 적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홍해로 접하고 있는 홍해를 바다를 끼고 있는 그 광야길 거기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죠. 일단 가까운 길로 빨리 가고 싶겠지만 그 길은 안 된다. 그러니까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명. 실제로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 경로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재현해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한 경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2절에서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은 그냥 그들이 가다 보니까
이쯤 장막을 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 마음대로 장막을 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대로 장막을 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장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으니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강해야 되겠지만 이어지는 3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장에서 17절 18절에서 찾아본 이러한 하나님의 경로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계획을 하나님의 경로를 바라보는 세 가지 정도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거를 짧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로 설정을 바라보는 애굽 왕 바로의 시각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시각은 바로 3절이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더니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적혀 있어요. 애굽 왕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호기롭게 출애굽은해서 그 길을 떠나갔지만 그들이 가는 경로를 살펴보니 마치 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길을 인도한 것처럼 그들의 형편이 갇힌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 조금 내려오시면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병거는 예전에도 한번 설교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로 따지면 전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탱크와 같아요. 말이 끄는 이러한 병거는 보병들이 상대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속도가 있고요, 방어력 있고 안정감이 있고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던지면 그들을 당해내기 어려운 거죠.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들 벽화를 보면 말 타고 등 돌아서 활 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병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6절에 7절에 보시면 선발된 병거가 600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간 병거가 600대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전차 부대의 수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뭐 K1, KU1, K1A1, K2 전차 다 합쳐도 600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발된 병거가 가고요, 그 뒤따라서 애굽의 모든 병거가 갑니다. 네, 그렇게 막 급하게 병거를 조달을 했으니까 이 병거를 모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아니면 전역한 예비역들이 와서 몰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7절 끝에 보시면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도 그 병거를 지휘할 수 있는 훈련된 지휘관,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애굽 땅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바닷가에 갇힌 이스라엘을 향해서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가면 저들을 다시 다 잡아서 그 지도자들은 다 죽이고 반항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말 잘 듣는 사람들,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데리고 와서 애굽의 노동력으로 썼을 겁니다. 바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10절과 11절, 12절과 같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자신들은 갇힌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모는 병거와 함께.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심히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10절 끝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기록은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는 그들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분명 10절 끝에 말하고 있지만 11절과 12절은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너가 왜 우리를 이끌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이어지죠.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10절 끝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어쩌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놀랄 일이 생겼거나 우리가 갑자기 당황할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라고 하는 그 부르는 주님과 거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시각 속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서부터 불평은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자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절 끝에 있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들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본 거예요. 급하거든요. 급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더딘 것 같고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무 급하니까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애국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거들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맞닥뜨린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바다에 막힌 길만 보이는 거죠. 이들이 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하나는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나요? 바로 그 갈팡질팡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 확인을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은 믿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요. 세례 요한은 정말 자신이 그 예비하는 그분이 이분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과 다르게 말 자체는 똑같지만 질문은 똑같지만 우리 가운데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을 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불순종 그런 것들을 갖다 댈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확신을 두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단계 가운데 있다면 그렇죠? 무언가 하나는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는 결정할 때가 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중요한 결정들이 몇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이 다가와갖고 요즘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수험생들은 일단 그거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능을 볼 건지 말 건지, 원서를 어디에 넣을 건지 말 건지 그 결정해야죠, 그죠? 실제로는 그게 한 4년 정도밖에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4년이니까. 근데 그 대학교 4년을 결정하는 것 가지고도 엄청난 고민과 확신을 갖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취업을 할 건지 말 건지 뭔가 경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신의 순간들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바로 오실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은요, 모세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시각은 잡으러 가자 이거예요. 잡으러 가면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이제 다 죽었구나, 괜히 나왔구나,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을 걸.
이 생각이었고요. 모세의 생각은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모세의 시각은 이거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출애굽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년 보낼 거라는 걸 그는 생각했을까요? 그는 아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거라는 사실도 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절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화내시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도 잘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헤맨 다음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것들이라고 해서 모세가 다 보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분명한 거 하나는 있었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하는 그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애국 군대가 병거 600대 끌고 오고 나머지 모든 병거를 다 끌고 온다고 해도 저 수많은 병거들, 애국의 군대들 우리가 두 번 다시 맞닥뜨리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이러한 고백은요, 아까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1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17절부터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특별한 경로가 있었잖아요.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그들이 다시 후회할 거고 돌아가기 때문에 좀 멀리 가려고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경로 설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 출애굽한 걸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쟁을 안 만나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음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로를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와 싸울 만큼, 그와 대적할 만큼 어떤 실력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주의 뜻대로 왔는데 또 전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요, 우리를 그렇게 어렵고 먼 길로, 때때로 전쟁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13장 21절에 나와요. 21절, 22절.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먼 길을 가면서, 전쟁이 있는 길을 가면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경로를 설정하셨으면 그 경로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국 군대가 이 병거 600대 이상 끌고 왔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니면 불 기둥 둘 중에 하나는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낮이었으면 구름 기둥이 있었을 거고요, 밤이면 불 기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뭘 봤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둥을 봤겠죠. 모세가 하늘의 천군 천사, 막 진짜 이 애국 군대와 싸울 수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본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냥 그 기둥 하나 본 거예요. 구름 기둥 아니면 불 기둥.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고 있는 모세의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잖아요. 그죠?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모세와 같은 시각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세상에 산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비록 우리는 세상에 발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는 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13장부터 자꾸 봤잖아요. 오늘 본문이 길다 그랬는데 13장을 하나만 더 언급하고 설교 마칠게요. 13장에 보면 모세와 같은 시각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할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19절 말씀에 나와요. 19절 말씀,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요 모세의 유고를 챙겨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3장 19절에 나와 있긴 하지만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이 죽을 때 그 애굽에 이미 내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탁한 게 이거였어요. 근데 그 부탁한 말씀 두 번째 줄을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오늘 13장 19절에는 뭐 적혀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입국인데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모세의 시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축복하면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으로 축복했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